존 브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할 때 있었던 사람인데 말틴 루터의 친구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스페인의 왕이었던 찰스 5세가 이 사람을 처형하려고 찾았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집에 있는데 이제 군사들이 잡으러 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빨리 피신해라. 피신하는데 니네 마을 밑으로 내려가면 다니다 보면 문을 건들다 보면 문이 열려있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으로 무조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들어가 숨어라 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피신해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도망가면서 가져갈 것도 없고 해서 빵 있는 거 한 조각 들고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는데 얼마 뒤에 나왔느냐면 14년 뒤에 나왔습니다. 자, 거기서 뭘 먹고 살았을까? 뭘 음식을 사러 밖에 나가면 들킬 거고, 그 숨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글을 읽어봤더니 닭이 아침마다 올라와서 거기서 알을 놔주고 갔다는 겁니다. 14년 동안. 와, 참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산 넘어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곱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 지난번에 메르스도 그랬는데 한 2달 그러다 말겠지, 길어봤자 한 서너 달 가겠지 했는데 지금 1년 넘어 2년 차 가고 있고 이것도 언제 끝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보면 산 넘어 산입니다. 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1.5단계 내려가더니 다시 또 2단계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산 넘어 산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먼저 가족들과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전문가한테 좀 물어볼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은 없지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지경에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중에 취했던 태도,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모습, 이런 것들은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인자였습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했고 자신은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서 그저 옆에서 도와주고 네 하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됐지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1인자가 됐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고민은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들게 되겠지요. 자, 이때 여호수아 얼마나 긴장했을까?
뭐 가족 의논도 해보고 싶었겠고, 참모들 중에 좀 똑똑한 참모들 두어가지고 일을 좀 해결해 보고 싶었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이 말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전쟁 계획을 세우면서 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먼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적군이 있는 여리고성 앞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 하는 거지요. 누구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면 백성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혼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 기도입니다. 성도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값진 재산, 기도입니다. 이때에 기도를 했지요.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실패하는 이유, 서두르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섰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하는 거냐, 적군을 위하는 거냐 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이때 이 그림을 가만히 그려보면 참 여호수아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어. 상대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물어보냐고. 나 저쪽 편이다 그러고 싹 그러면 어떻게 되려고.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 칼을 안 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누구를 위하는 거냐.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조급해하면 안 되겠다. 기도하다 실패하는 이유가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심우하던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교회 새로 짓는다고 헌금을 작정하라 해서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정리해서 그냥 있는 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부임지를 한 군데 또 두 군데 옮겨가지고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해 왔었는데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부임하면서 몇 년 안에 다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중에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있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저는 건축 중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되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세월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뭐 권위 있는 조언자도 아니지만, 집사님 기도의 분량이 아직 덜 채워졌나 봐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되겠죠. 뭐 지금은 다 새로 짓고 다 돼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조급해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뭐 플랫폼을 건축을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는데, 저것도 우리가 뭐 힘이 있고 잘났고 헌금을 잘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되는 거죠. 뭐든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조급하면 안 되겠다. 또 저거 또 지어놓고 목적대로 잘 활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세워놨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주춤하고 있죠. 그런데 멈춘 건 아니고 가고 있는데 좀 걸음이 조금 느린 거죠. 자, 여기서 또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 기도의 분량이 아직 덜 찼구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또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 하는 거죠.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직장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서두르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기도의 분량을 먼저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차근차근 풀어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는데,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는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도 찾아오셨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성경 글씨가 뭐 크게 보인다든지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한다든지 하면서 이 말씀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막 와 닿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또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대화하는 중에 거기서 뭔가 자꾸 지혜가 생기고 뭔가 마음이 막 닿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오더라는 거죠. 중요한 거, 이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오셔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기도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을 누가 이길 수가 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살아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지요, 야곱을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 문제는 무언가? 기도하되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다 하시오, 나는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맡긴다는 게 뭘까? 그러고 보니까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겠다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주 신앙을 빙자해서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 줬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물질 줬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재능 줬잖아. 그럼 그걸로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해? 자,
이게 믿음의 소리냐 사탄의 소리냐? 사탄의 소리입니다. 왜? 결정권은 결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 사탄이 들어올 때 이건 너 아니면 못해, 네가 해야 돼, 그러면서 살살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재권자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결재권자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결재권을 자기가 가지면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했던 엘리야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어떤 엘리야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기도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죽고 싶다는 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결재권을 의지할 때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850대 1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야. 결재권이 자기가 결제하니까 잘 안 되거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거지요. 철저하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 말할까? 첫째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결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나의 주여, 종에게, 보세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 종에게. 자기는 종이잖아요.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일할 뿐이죠. 일은 내가 하지만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게 뒤집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자, 이런 결재권을 확실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맡기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맡기는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중국이 개방되기 전입니다. 중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 홍콩으로 해가지고, 홍콩이 영국령이었으니까 홍콩에서 몰래 비밀리에 중국으로 들어가던 때입니다. 홍콩에 가서 단기 선교 집회를 하고 성도님들 같이 모시고 나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좀 돌아봤습니다. 지역 돌아보는 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선교지 정탐 내지는 그래야 또 그것을 보고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수상족들이 사는 곳을 갔어요. 수상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조그만 배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 공간이 10톤, 100톤 그런 게 아니고 조금 해가지고 쪽배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참 생각해보세요. 그 물이 얼마나 오염됐겠는가. 거기서 계속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물은 얼마나 좀 오염됐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런데 거기서 막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태풍이 한번 왔답니다. 그런데 배가 하나도 깨지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태풍 오면 큰 배도 다 뒤집어지는데, 제가 얼마나 큰 배를 봤냐면 15,000톤 되는 배가 어느 날 봤더니 이 도로 위로 올라와가지고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태풍이에요. 그런데 배가 하나도 안 깨졌다는 거야. 조그만 배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지요. 아니,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조그만 배들을 전부 다 끈으로 다 묶어버린 거야. 전부 다 끈으로. 그 전체 배를, 그러니까 항구 전체가
배 하나가 돌아있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이게 출렁출렁은 하는데 부딪혀서 깨지거나 그런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삐그덕삐그덕은 계속 그래도. 그걸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큰 배도 태풍에 바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길 위로 올라오는데 이쪽 배가 하나도 안 깨졌다? 비결은 같이 묶어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연합. 조그만 거 힘없어요. 그런데 연합하면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교회 큰 거, 교인 많은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2쪽, 3쪽 나면, 고린도 교회 같이 4쪽 나면요, 교회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속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이 사람은 맡긴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남쪽에 리라고 하는 장군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밀고 올라왔습니다. 게티스버그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됐는데 남쪽 지역의 사람들은 대지주들이 많고 돈이 많고 그래서 무기도 많고 그랬고, 북쪽 지역에 링컨이 속해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하자, 뭐 이런 좋은 슬로건들을 가지고 같이 살자, 뭐 그렇게 해서 있는데 아마 남쪽보다는 군사력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 긴장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대전쟁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술로나 뭐로나 좀 약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네 나라는 보존될 것이다. 마음에 막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야.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고 다음에 참모 회의를 하는데, 뭐 전쟁이니까 참모 회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말을 하니까 부하들이 물은 거예요. 참모들이 무슨 일입니까? 전쟁 지금 불리한 것 같은데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 안 된다.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 나라는 보존될 것이라고 했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정말 연합하면요,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비결 하나, 헌신하고 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참견하는 사람보다, 간섭하는 사람보다 헌신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일 다 한 다음에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라 어디 가나 다 이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냐고 간섭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것은 요한 3서 말씀이니까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다가 쓰는 글에 나온 겁니다. 니네 교회를 지금 맡고 있는 디오드레베. 그때는 뭐 교역자, 목사 그런 게 없지요. 그냥 장로를 세워놓고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 갔지요. 근데 그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해. 당연히 교회에서 최고 지도자인데 으뜸되겠지요. 근데 저 으뜸된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결재권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마음이 좋고 자기가 결정해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뿐 아니라 이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결재권자인데 들어와서, 사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결재권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우리는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입니다.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악한 말로. 왜냐? 악한 말로 비방을 해야 자기의 결재권이 살아나거든. 이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했다는 말이죠.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자들이 오는데 맞아들이지를 않아.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차단시켜. 왜냐하면 자기 결재권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도 교인들은 착해. 그래도 전도하러 온 사람인데 맞아야지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 하는 얘기죠. 자, 이걸 보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죠. 우리의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지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헌신된 자를 원하는데 헌신된 자가 되지 않냐고 간섭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의 최고 지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걸 찾아가야 되겠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연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이 뭐냐?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예전에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신발 벗어라 그랬거든요.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 묵상하면서 보니까 신발은 온갖 더러운 걸 다 밟고 다녀요. 더러운 게 병균이 많겠죠. 그러니까 신발은 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역사를 이루려면 죄를 좀 벗어버려라, 죄를 회개하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첫째로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대역사를 이루는데 죄를 회개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아유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이제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 안 해도 되고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그저 계속되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무슨 회개를 해, 그런 이단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도 발을 닦는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되겠죠. 둘째는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만과 고집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지요. 교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15년 연장 받았지요. 그 다음에 또 교만해졌어요. 참 이 병은 잘 안 고쳐지는가 봐. 참 안 고쳐지는가 봐.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그 므낫세 낳고 또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졌습니까?
겸손해야 되지요. 요나,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거 강조하다 아수르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잖아요.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뭐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둘째,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는 거,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일은, 주권은,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저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다 하나님께 가고 나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신발을 벗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이 더러운 신을 벗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가? 첫째, 자신이 선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자,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깨닫는 사람. 거룩한 곳에 서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지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임재를 느끼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요.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설교, 또 성경 묵상,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찌 더러운 신발을 벗지 않겠느냐. 넷째, 하나님을 느낀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내가 느껴요. 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도 보세요. 도망갈 때 형 속이고 아버지 엄마 떠나서 도망갈 때에 베델 지역에 딱 이르렀잖아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이제 알았다. 이전에는 몰랐거든. 자기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어찌 내가 신을 벗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교만의 신발이 있습니다. 고집의 신발이 있습니다. 원망의 신발이 있습니다. 불평의 신발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신발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들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대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어떻게 전쟁을 할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방법은 안 가르쳐 주시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중요한 거. 그런데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다가 여호수아를 다 훈련시킨 다음에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이게 방법입니다. 자,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맡겼지요. 신발 벗었지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네요. 하나님이 훈련시켰지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난관이 해결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